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또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음성 외에는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함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라서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기쁨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또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리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게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자리 되기를 소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이 수요 성경 강의 이 시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나아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임을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 저녁 우리가 말씀 듣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이 복됨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이 복된 자리, 기쁜 자리 항상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 길이 하나님 밝히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놓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비춰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걸음걸음 걸어가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으며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며 하나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예수 찬양하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치료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격 없는 자들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런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억지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하나님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는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무 자격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자를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암담한 현실 속에서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말씀의 자리 수요일 저녁 함께 모여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요일마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하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훌리는 그런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매번 나왔던 그런 수요 예배의 시간이기에 그래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내는 그런 결단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그 밭이 잘 준비되어지는 옥토와 같은 땅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 하나님 귀하게 심겨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마다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어떤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 그런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들려지는 자리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비와 같은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울림이 있게 하시고, 혹 잠자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경 강의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또 우리가 어떻게 핸들할 수 없는 그런 숙제들이 눈앞에 놓여 있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 힘으로 그것들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의지하면서 주님 보여주시는 길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지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그렇게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로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너무 좋아서 그 감격이 정말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샘솟아 오르기에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3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집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학창 시절에 저희 아버지는 저희 형제들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자고 있을 때 항상 일어나야 하는 시간보다 항상 일찍 깨우세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학교 가려고 7시에 일어나면 되는 그런 스케줄이라고 하면 아버지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막 일어나요. 그래서 시계를 딱 보면 6시 반이에요. 아버지 6시 반인데 왜 또 일찍 깨우냐고. 그리고 다시 자요. 그리고 자다 보면 이제 시간이 가겠죠. 그럼 아버지 또 얘기해서 인나는 늦었다 막 이러세요. 보면은
6시 50분이에요. 그러면 막 다들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직도 10분 더 잘 수 있는데 이렇게 일찍 깨우냐고 그러면서 약간 아버지가 무서워서 짜증은 못 내지만 그렇게 투덜투덜 대면서 그렇게 일어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만 자라. 자는 거 죽는 연습하는 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죽는 연습하는 거라고 왜 자꾸 이렇게 오래 이렇게 누워서 뒹굴거리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하신 그만 자라 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이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깨어 있어라. 서너 번, 아주 길지 않은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서너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주어서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걸까요? 함께 읽은 이 첫 번째 본문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에게 교훈을 배우라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계가 없어서 정확하게 시간을 알지 못해도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통해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사람들은 이제 시계를 보통 가지고 있는데 동물들은 거기에 훨씬 민감합니다. 개기일식 보셨죠? 월요일 날 저는 이제 캐널 근처에 사니까 그 바로 뒤에 이렇게 언덕처럼 마치 뚝방처럼 돼 있어서 거기 이렇게 올라가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 5분 정도 이렇게 있는데 안타깝게도 구름이 막 너무 많이 껴 있었어요. 근데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이렇게 겹쳐지는 때겠죠. 다 겹쳐지기 전인데 점점 겹쳐지는데 그 캐널이 있는데 가로등이 있는데 하나 두 개씩 켜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개기일식이 되니까요. 이게 높은데 이렇게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었는데 길에 있는 가로등이 쫙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인 줄 이 기계가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더 신기했던 건요, 그 옆에 캐널 그 강이 있으니까 거기 갈매기들이 막 앉아 있는데 이 갈매기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늘로 막 올라오는데요,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차피 구름에 가려서 개기일식은 잘 안 보이고 그랬는데 뒤에서 막 갈매기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쳐다보니까요, 갈매기가 하늘로 날아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 방향을 막 이렇게 케아스처럼 막 서로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마치 무슨 괴기 영화 같이 호러물에 나오는 그런 막 까마귀가 막 그러는 것처럼 하늘이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낮인데 깜깜해지니까 밤인 줄 알고, 근데 방향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몰라서 막 어리둥절하는 그런 거를 그 월요일 날 제가 봤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들은 겨울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죠. 어제 오늘 이제 점점 이제 따뜻해지고 있고, 또 저는 교회 이렇게 출퇴근할 때 보면 농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보여요. 그럼 이제 봄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 제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사람들이 막 나와서 남미 쪽 사람 같아요. 이렇게 포도나무에 뭘 막 끈을 막 묶으면서 막 이렇게 일하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따뜻해지구나,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어지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압니다. 이런 것을요, 옛날 사람들은 철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절이 변하면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것, 그것을 철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가 벌써 철 들었네, 얘는 아직 철 들려면 멀었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죠. 때가 되어서 뭘 해야 될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사람은 철 들려면 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 철이 들어갑니다. 계절에 맞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깊어질 무렵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겨울 준비를 합니다. 월동 준비라고 하죠. 다 같이 모여서 김장을 담아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어지간한 집들은 대부분 100포기 정도씩
요즘에는 한 박스에 한 6, 7개 정도? 그것도 막 담기 힘들어하는데 막 100박스를 다 같이 모여서 담고 옆에는 또 수육을 또 삶고 그러면 이제 겨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막 장독도 땅 파서 묻기도 하고요.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죠. 그런데 봄이 됐는데 씨를 심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사람, 가을이 돼서 추수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넋놓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철이 들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제가 잠깐 퀴즈 하나 낼게요. 성경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잘 맞히실 수 있는 퀴즈인데 또 수요일 저녁에 시험을 드리는 건 아닌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네? 바오밥 나무요. 어떤 근거로? 저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저희 오늘 성경을 보는 시간이잖아요. 가장 오래된 나무 어떤 나무냐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온, 지금 저희 그 얘기 시작할 때 무화과 나무, 다른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까먹죠. 그럴 때 문제를 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제일 오래됐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해요. 왠지 아세요? 뭘까요? 창세기 3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에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제일 오래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는 아니에요. 특별히 이 북미의 베더스트, 저 토론토 살 때는 가끔가다 이 주이시 사는 그 동네에 가니까 무화과 나무를 제가 보기는 했는데요.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에서는요, 길가나 집들이나 또 과수원 같은 데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28절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딱 보는 거죠. 포도나무에 새싹이 나면 이제 5월이 돼가고 있는구나, 따뜻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저희 교회 주일마다 오시는 분들은 알게 되겠죠. 왜냐하면 포도밭 가운데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계절이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거나 가방끈이 짧거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와 신분과 상관없이 그냥 그 지역에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계절이 변하는 거예요. 이 계절이 지나면 그 다음 계절이 올 거라고 하는 그 명확함을 이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이 자연스러울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물론 그것을 알기 위해 필요한 건 뭐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게 된대요. 예수님이 다시금 오게 되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게 뭐냐면 깨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2절부터는요, 마가복음 13장 제일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여겨져요.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13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무슨 징조가 있을 거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너무 궁금해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 물음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시는데 짧게 간추려서 요약한 것이 바로 32절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르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깨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질지, 언제 세상의 끝이 올지, 더 나아가서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지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해했던 건요, 그때에 관한 것인데 실컷 들어보니 마지막에 가서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한 5, 6학년 때 저희 동네 앞에, 저희 집 앞에 큰 길이 있어 거기 공터가 있었는데 희한하게 꼭 약장수들이 왔어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약장수가 왔을 때 저희 집 동네에 왔던 그 약장수는요, 이만한 어항 같은 게 있어. 어항 같은 하얀 천으로 이렇게 덮어 씌워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요만큼 보여줘요. 이만한 그 구렁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구렁이가 이렇게 쓰는 걸 보여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돌멩이도 깨고 막 그러다가 막 불 이렇게 석유 입에 넣고 막 뿜고 막 이러다가 약을 막 팔아요. 그리고 가요. 저는 이제 애니까 어른들은 까먹으시나 봐요. 아무도 그 아저씨를 붙잡고 아까 그 구렁이가 쓰겠다고 하는 그거 왜 안 보여주냐고 아무도 물어보고, 저는 그것만 보려고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가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딱 그런 모양이에요.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나요? 무너지나요? 라고 했던 예수님 막 13장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세요. 저희가 오늘 28절부터 읽었잖아요. 계속 얘기하세요. 근데 32절에 가서 몰라. 그럴 거면 얘기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든지, 뭐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뭐 무화과 나무 얘기도 하고 그러다 갑자기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너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답답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알려줄 것처럼 막 얘기를 하시다가 얘기를 안 하시니까요. 그 답답한 대답 안에서요,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은 언제, 뭐 몇 월 며칠, 아니면 몇 년 후, 그래야 이제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깨어 있어라 말씀하세요. 언제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그 대답에 대한 설명으로 비유를 하나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가기 전에 자기 종들을 모아서 각자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주인이. 그런데 한 종에게 맡겨준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지기예요. 문을 지키는 역할을 맡겨줘요. 그리고 특별히 그 종에게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깨어 있어라. 제가 지금 처음 설교 지금 여기까지 깨어 있어라 몇 번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아마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깨어 있어라 계속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얘기한 것처럼 뭐 저녁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동틀 때 올지 알 수 없어요. 너무 가혹하죠. 그런데도 집주인은 그 종에게 맡겨준 역할이 문지기, 그러니 너는 졸지 말고 깨어 있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지기가 해야 될 최선인 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독일에 함께 자원봉사를 하러 간 후배가 있었는데요. 그 프랑크푸르트 그 기차역에서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전화를 해서 프랑크푸르트 역에서 몇 월 며칠 뭐 몇 시 몇 번 플랫폼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는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남쪽에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한 3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고, 저는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북쪽에서 살고 있었어요. 각자 이렇게 모이기로 한 거예요. 2002년도였는데요. 뭐 그때 자원봉사하러 가서 뭐 돈도 없고 해서 셀폰도 당연히 없던 때였어요. 딱 도착해서 기차가 이제 플랫폼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후진을 해서 나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이 있으면요, 이렇게 길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기차가 들어왔다 나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돼요. 그래서 몇 번 플랫폼에서 몇 시에 만나자 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차가 왔어요. 그런데 그 후배가 안 내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도 전화가 없고 걔도 전화가 없고, 만약에 제가 혹시 걔가 떠났는지, 걔가 머무는 숙소에 전화를 하려고 가는 사이에 그 친구가 오면, 제가 없으면 아 갔나 보다, 기다리다 갔나 보다 하고 만나지 못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그 다음 기차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서 만났어요. 기차를 놓쳤다는 거예요. 아주 별일 아닌 그런 일인데요, 때로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점, 그런 때가 있어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다른 종들은 자기에게 맡겨지는 일을 하고 자면 됐어요. 주방 일을 맡은 사람은 가족들 식사 챙겨주고 그냥 자면 되고요, 농사 일을 맡은 사람은 날이 깜깜해지면 그냥 들어와서 자면 됩니다. 하지만 문지기는 상황이 달라요. 35절 말씀 보시면 다양한 때를 나열하고 있어요.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우리 시간으로 보자면 오후 8시, 새벽 1시, 5시, 오전 7시,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잠자기 좋은 시간들. 일찍 자는 사람들은 9시만 돼도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초저녁만 되면 하품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 젊은 사람인지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혹시 잠들기라도 하면 이 사람은 자기 일을 다른 종들과는 다르게 잘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이에요. 물론 비유예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어떻게 주인이 가면서 며칠이나 있을지 모르는데 며칠 내내 잠을 안 자고 그렇게 버틸 수 있겠어요? 문 지키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37절에 보면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육체적으로 깨어있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마가복음 14장에 가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발 좀 깨어 있어라, 나를 위해 기도해 줘라고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이 듭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깨어 있음의 의미가 자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을 수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금방 그렇게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고 있는 사람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고 있으니까요. 설교 시간에 졸면 예배 후에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죠. 물론 졸도록 말든 목사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고 있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있다가 자면 무슨 영화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과 똑같죠. 이렇게 잔다고 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피로를 푸는 일이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잔다고 하는 건 다른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의 뒤를 쫓아서 10광야까지 왔고요. 하길라 산속에 들어가서 진을 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정찰대원들을 파견해서 사울이 있는 곳을 알아본 뒤에 나중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는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사울의 모습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6장 7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사울이나 그의 부하들은요, 다윗이 지금 자기들을 공격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가운데서 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뭐냐면요, 긴장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언젠지 알 수 없지만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 의미, 반대가 되어지는 잔다라고 하는 것은요,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긴장감도 없이. 또 다른 의미의 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6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잠언 19장에도 있어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잠언에서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것, 잔다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을 뜻하고 있습니다. 앞에 잔다라고 하는 의미는 준비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면요, 두 번째는 게으른 모습이에요.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은요,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명을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어느 누구에게도 사명을 허락하지 않진 않으셨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제일 큰 계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그것 말고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그런 사명이 있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각자 맡고 있는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만약 맡고 있는 것이 없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좋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 그건 역시도 게으름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감옥에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소리를 많은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을 지키고 있어야 할 간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고 있었으니까요.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게을렀던 거예요.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요, 감옥 문이 열리는데 그때 잠에서 깬 간수는요,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바울이 그를 말리고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 사람에게 바울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한국에 가면 붙어있는 그 성경 구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가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이 자기 임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게을르게 잘 수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게으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그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요, 두 번째 거기 담겨 있는 의미는 사명을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잔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죽은 것을 돌려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를 보면요, 왕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라고 아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라고 하는 것,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이 없고 숨이 없는 상태, 무엇보다도요,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죽음인 겁니다. 그냥 숨을 쉬지 않는 이 심장이 멈추는 그런 죽음도 있지만요, 사망 권세 깨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죽음인 겁니다. 깨어있지 않은 반대의 상태인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렇게 자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맡기는 그런 게으름,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거기에서 깨어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또한요, 관계의 문제까지도 연결됩니다. 죄와 사망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이야기하니까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혜사를 통해서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건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그러지 않으면 죽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궁금해하기보다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면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게으르지 말고 항상 준비하여서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사탄의 권세에 눌려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본분을 기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부르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부르심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주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시는 분도 있고요, 1년에 한 번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5년에 한 번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맡겨진 사명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요.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역으로 봉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평일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여러 가지 많은 섬김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의 문을 열고 나가서도 그와 동일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올 때 좋은 옷을 입고 잘 꾸미고 오는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그런 마음으로 행하고 그런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게으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이 바로 귀한 곳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자지 말고 누워 있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사단의 권세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준비하여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본분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